일상의 피로가 쌓이는 이 저녁 시간에 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또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우자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이 한번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좀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우리 10절, 11절, 12절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는 839페이지에 있고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또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 1월 한 달은 영적 리셋이라는 주제로 우리 한번 특별하게 이 저녁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회개로 리셋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벌써 이제 1월 한 주가 지났습니다. 1월 7월이죠. 새해가 되면은 우리는 많은 결심을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겠다, 운동을 하겠다, 독서를 하겠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또 무엇인가를 배워보겠다. 새해가 시작이 되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결심을 하죠. 아마 오늘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굳은 어떤 결심 가운데 또 이 자리에 나와 계실 겁니다. 올 한 해는 내가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해지겠다. 올 한 해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서 더욱더 자라가는 한 해가 되도록 더 힘써 보겠다. 지난 한 해는 그러지 못했지만 올해는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자 애써 보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그 충성함으로 나아가는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한번 누려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결심을 합니다. 저 역시 그런 결심을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겠다. 우리는 결심을 하죠. 영적인 성숙, 성령의 충만, 부르심의 충성. 우리는 굳은 결심을 하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하지만 우리의 경험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가졌던 이 굳은 결심이 그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압니다. 그것이 쉽지 않아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결심했던 것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것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모습 가운데 때로는 답답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들 우리 사무엘 강도사님이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컴퓨터 얘기를 잠깐 했지만 컴퓨터를 다들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새로 산 컴퓨터 사용할 때는 어떻습니까? 새로 산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부팅도 잘 되죠. 부팅도 잘 되고 프로그램도 잘 돌아갑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관리 없이 이 컴퓨터를 계속 쓰게 되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컴퓨터는 점점 느려집니다. 점점 느려져요. 부팅도 느려집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데 있어서도 점점 어려움이 생기고요. 시간이 걸리고요.
때로는 멈춤 현상이죠. 프리징 현상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기다림이 너무 어려워지죠. 마음이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기가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그리고 지워지지 않은 채 그 메모리를 차지하는 그런 임시 파일들이 이 컴퓨터에 계속적으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어디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생겨난 각종 설정의 오류들이 그때그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깔면서 서로 충돌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팝업이 뜨죠. 여러 가지 광고 애드웨어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설치가 되어서 끊임없이 그 컴퓨터를 어렵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바이러스들,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점점 컴퓨터는 느려지게 되죠. 이런 컴퓨터에는 우리가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들, 내가 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응용 프로그램을 한번 써봐야겠다. 아무리 새로운 프로그램을 그곳에 설치하며 사용하려 한다 해도 그 프로그램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실 한 해 한 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그 감격, 그때의 기쁨, 그때의 열정,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가면서 마치 느려진 컴퓨터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망가지는 가운데 있을 때가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것들이 내 안에 쌓여요. 그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임시 파일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말씀은 끊임없이 선포되죠. 끊임없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이 세상적인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이 광고성 애드웨어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사로잡아요. 이 세상 속에서 보았던 그와 같은 것들이요,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팝업처럼 튀어오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 집중력이 상실돼 버리는 것이, 심지어는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미움과 다툼과 또 시기와 불평이라든지 음란과 게으름과 같은 죄의 바이러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 깊은 곳에 뿌리 잡고 그것이 영향을 미칩니다. 성령을 따르려는 삶의 욕구를 무너뜨립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욕구가 나타나면서 끊임없는 충돌이 이루어지고요. 계속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동기화시키고자 애쓰지만 그 연결 상태가 계속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집중시키고자 하지만 끊임없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그 마음이 집중되지 않아요. 그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관리 없이 사용되는 그런 컴퓨터의 모습과도 너무나 같을 때가 참 많죠. 혹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세요? 저 역시 저의 영적인 상태가 마치 막 개봉했던 그런 노트북과 같다라고, 컴퓨터와 같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마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임시 파일과 같은 영적인 찌꺼기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있을지 모르겠어요. 해결하지 않은, 지울 수 없은 그런 광고성 팝업과 같은 애드웨어들, 여전히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죄의 것들의 그 마음을 빼앗기는 그와 같은 바이러스들 앞에 어쩌면 어느 누구도 자유하지 못한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복잡하고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망가진 상태에서는 우리가 새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날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새로운 영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가 굳게 결심한다 하도, 이 저녁에 내가 수요 기도에 하루에 그 삶의 일주일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한번 해보겠다, 우리가 그렇게 굳게 결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상태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번 한 달간에 저희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리셋입니다. 공장에서 처음 만들어졌을 때 상태로 돌아가는 공장 초기와 이 팩토리 리셋,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도 너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공장 초기화가 되면은요, 그 컴퓨터는 제 기능을 이제 회복하기 시작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인 반응 속도, 이 반응 속도가 느려진 상태, 영적으로 여러 가지 충동들,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과의 그 충동들 속에서 여러 가지 오류, 영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온갖 말씀드렸던 이 광고성에도요, 정말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에 더 많이 내 마음을 빼앗게 하는 그런 것으로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해결되지 않는 죄의 뿌리들이 내 안에 깊게 뿌리 잡고 있을 때에는 우리 안에 영적인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배해도 그 예배의 감격을 누리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 바로 영적인 리셋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와 같은 영적인 상태로 돌이켜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리셋입니다.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도님들과 이 사실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리셋이 있어야겠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어느 누구도 그냥 시시한 한 해를 보내길 원 성도님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면서 올 한 해를 달려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계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저녁에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 특별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4가지 리셋 버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개, 그리고 예배, 그리고 관계, 그리고 사명이라는 리셋 버튼들이에요. 오늘 이 4가지 중에서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 바로 회개의 버튼, 이 회개의 버튼을 오늘 다윗의 이 시편을 가지고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언박싱 한다 그러잖아요. 언박싱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았을 때 그 다윗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데 그랬던 다윗입니다. 근데 그랬던 다윗이 그의 삶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그의 삶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안목의 적용으로 인해서 활성화된 그 바이러스는 다윗의 삶 속에 어떤 오류를 일으켰냐면 간음이라는 오류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한 거짓이라는 오류를 계속 일으킵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추는 그 영적인 동기와 작업이 이제 더 이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간음이라는 오류로 인해서
거짓이라는 오류로 인해서 영적인 동기화는 실패합니다. 결국 그는 살인이라는 치명적 결과, 그 안에 있었던 바이러스는 살인이라는 치명적 결과로 이어집니다. 다윗 안에 있었던 아름다웠던 그 영적인 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져졌습니다. 그리고 기쁨은 그 안에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 심각한 이 다윗의 죄, 우리아를 속여서 죽게 만들었던 그 심각한 죄에 대한 나단 선지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화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그 심각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다윗이 반응한 것, 이것이 그나마 너무나 다행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것이 바른 조언이라고 할지라도 너나 잘하세요, 기분 나쁜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전혀 그런 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지적, 너무나 명백한 그 죄에 대한 지적을 듣는 것은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 마음의 감정이 폭발해서 왕으로서의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나단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아직 그나마 완전히 그 영적 시스템이 망가진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단이 가르쳐준 그 회개라는 리셋 버튼, 다윗은 그것을 찾아 누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지어진 시가 바로 시편 51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회개라는 그 리셋 버튼 옛날 기계를 보면은 찾기 힘들어요. 기계의 뒷면에 작은 구멍, 그 핀셋 하나로 눌러야지 그렇게 작동되는 그 리셋 버튼처럼 나단 선지자의 그 날카로운 그 말씀 앞에 다윗은 그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라는 그 리셋 버튼을 누르며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럼 다윗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무엇을 말하고 있죠? 시편 51편 10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완전히 무너졌던 다윗이에요. 영적으로 무뎌졌던 다윗입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서 살인까지 이르렀던 다윗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다윗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간음의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거짓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는 살인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말씀을 보니까요,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이와 같은 결심,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간음하지 않겠어요. 거짓하지 않겠습니다.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할 수 있거든요. 다시는 그런 죄 짓지 않겠습니다. 근데 다윗의 고백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이런 결심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결심을 말하는 대신에 다윗이 무엇을 말하는가 보면은 방금 읽었던 시편 51편 10절 말씀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안에, 자기의 마음 안에 깨끗한 영, 정한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간구합니다. 창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 만들어내신 것, 이거 바로 창조입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재창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무엇을 아냐면 죄로 인해 오염된 자기 자신 안에는 그 어떤 희망도,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어떤 희망도 없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결심하면 제가 간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거짓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제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자신의 어떤 의지, 결단, 노력으로 제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 오염된 저의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정한 마음을 새롭게 제 안에 그 말씀으로 창조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깨끗하게 만들으셨던 그 설계하실 때에 그 마음으로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다윗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그 영적인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립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회개는 단순히 나 이거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거 하지 않을게요 라는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리는 것,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할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눈물 흘리고 후회함으로 마음의 죄책을 조금 덜어내고 그리고 조금 깨끗해진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이런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이런 후회는 가룟 유다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여러분, 가룟 유다도 후회했어요. 후회하면서 그 마음이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슬펐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유다의 삶을 새롭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단절된 채 죄책감 속에서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끊고 맙니다. 이처럼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후회,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회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그 자신의 그 심각한 죄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그가 깨끗한 마음의 창조를 하나님께 구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 그 마음속에 정한 마음이 창조될 때,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것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본다라는 거. 눈으로 본다라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느낀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그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깨끗한 마음을 자기 안에 창조해달라고 간구한 이유는 그에게 간절한 소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망함은 무엇이냐면 잃었던 겁니다. 빼앗겼던 것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것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것 없이 살았던 그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내 삶에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원했던 겁니다. 다윗이 이 회개 자리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두려웠던 거, 하나님, 제가 이런 심각한 죄를 지었으니 이제 저의 왕위를 빼앗아 가시나요? 다윗은요, 자신이 누리고 있던 그 왕위, 그 세상적 지위, 그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다윗은 혹시 이 죄의 결과, 이 심각한 죄의 결과로 자신의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인지 오늘 시편 51편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럼 다윗이 유일하게 두려워한 것이 무엇이죠?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죄 앞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 거, 단절되는 거, 이걸 두려워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도 얼마나 잘 사는 것처럼 살아갑니까? 근데 다윗은 이것이 너무나 두려워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러한 삶,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삶,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봤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누구에게서 그걸 보았죠? 그의 선왕이었던 사울에게서 그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의 삶은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는지 다윗은 그것을 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난 이후에 사울은요, 그 왕위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지위와 권력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라고 한 이 한 문장에 사윗의 인생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본 사윗은 늘 두려움 속에 지냈어요. 늘 두려움 속에, 늘 불안함 속에,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세상적인 지위와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진 그의 삶에는 늘 두려움입니다. 늘 쫓기는 삶이었어요. 한평생 그는 다윗을 쫓아가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이 비참한 인생인지를 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 하나님을 느끼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없이도 너무 잘 살아간다고 그렇게 착각할 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구하는 겁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다른 어떤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두렵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는 그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회개할 때 종종 어떤 두려움 속에서 회개할 때가 많아요. 어떤 두려움에서요? 하나님, 제가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 두려움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기도 해보셨잖아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뺏길까봐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회개하곤 합니다. 혹시 내가 이 문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로 갖고 나아가지 않으면 내 삶에, 내 가족의 삶에 안 좋은 일이 닥칠까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진정한 회개, 우리의 삶의 영적인 리셋을 가져다주는 이 진정한 회개는 이와 같은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 그거 빼앗길까봐 그 두려움 속에서 회개의 자리로 달려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그것을 빼앗길까봐 그 두려움 속에서 시작하는 것, 그 하나님을 오히려 반대로 말하면 사모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마음대로 설정했던 이 인생의 주파수예요. 세상적인 어떠한 것들, 내가 추구하는 그와 같은 것들, 그 주파수를 다시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한순간도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누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아니면 내 삶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무너졌던 관계를 사모하며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그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이런 회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이와 같은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에 영적으로 우리는 리셋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리셋이 된 기기는요,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기능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라는 이 리셋,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이 회개의 리셋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영적인 시스템도 다시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즐거움이라고 얘기해요. 시편 51편 우리 12절 말씀도 저희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구하는 이 회개는 우리를 그 무거운 죄책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어두운 자리, 그 침울한 자리, 그 자리에서 네가 얼마나 소망 없는 자인지 참소하는, 그 사단이 참소하는 그 자리에 그냥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다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 안에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즐거움이에요. 먼저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깊은 탄식 가운데 정말 애통하는 심령으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간 이들은 그 끝이 무엇으로 끝나냐면 웃음으로 끝나요. 즐거움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부어주시는 것이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구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과거에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그 즐거움을 지금 다윗은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금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은혜에 비하면, 그 사랑에 비하면 내가 지금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이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 사실을 깨달으며 다윗이 그 마음속에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 하나님을 누리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뭔가 다 이루어지는 평탄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여 하나님을 보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바로 이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은 놀랍게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보면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어집니다.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여러분, 시스템이 느려지면, 반응이 느려지면 어떻습니까? 버벅거리죠. 움직이는 것이, 반응이 점점 느려져요. 영적인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제거되어야 할 그 영적인 찌꺼기들이 우리를 가득 감싸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오류들과 바이러스들,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는 우리의 반응도 마찬가지로 버벅거려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되는지 압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무거워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그 고백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나마 조금 나은 것이에요. 그런 마음도 잃은 채 완전히 영적인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면은요, 주의 일을 하면서 모든 즐거움들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다른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마지못해 무엇인가를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있다라는 것의 증거예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새로운 결심이 아니라 회개, 영적인 리셋,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를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영적인 리셋이 필요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회개로 우리의 영혼이 리셋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 속도는 너무나 달라지는 거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원함, 그 자원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삶이 고단해도, 삶이 수고로워도, 삶이 불안정해도 그의 마음에는 이 자원함이 있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주를 기뻐합니다. 자원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즐거움으로 달려갑니다. 그와 같은 일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면 기뻐합니다. 함께 격려합니다. 뛰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거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이 이사야의 고백이 그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까?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영적인 회복 가운데, 영적인 부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자원함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다 오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내디뎌야 할 그 첫걸음, 그 첫걸음은 결심이 아닙니다.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시작해봐야겠다, 결심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디뎌야 할 첫걸음은 회개입니다. 영적인 리셋을 가져다주는 회개. 단순한 죄의 고백도 아니고요, 후회와 슬픔이라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도 아닌 회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회복을 바라면서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라고 그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 회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이런 회개가 이루어질 때 다윗의 간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잃었던 구원의 즐거움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잃었던 자원하는 심령 회복될 것이에요. 억지로 눈치 보며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 무미건조한 시시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즐거움 속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도대체 누군가 봤을 때 와, 쟤는 도대체 왜 저래, 이럴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2026년 한 해 우리가 이 삶의 동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우지 않은 삶의 염려와 근심, 상처와 아픔이라는 그 임시 파일, 그 영적인 찌꺼기들이 여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까?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을 자극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이 팝업에 지금 마음을 빼앗겨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은밀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는 이 죄의 바이러스 앞에서 영적으로 무뎌진 채, 영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영적 리셋입니다. 나단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날카로운 그 지적 앞에 다윗이 반응함으로, 회개의 리셋으로 반응한 것처럼 오늘 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찌꺼기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자여 주시고 또 깨끗한 정한 마음으로 재창조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누리는 그 즐거움이 오늘 이 밤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에 우리